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죠? 네,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한 형제님의 싱어롱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형제님의 또 특송, 또 진강 형제님의 아주 참신한 시, 낭송, 또 전체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니 저희의 영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장식도 2021년 1월까지 쓸 수 있는 꽃 같으면서도 꽃이 아닌 장식으로. 그래서 꽃은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이상 못 가잖아요. 이것은 한 달, 거의 2달 갈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관악 7부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체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들어주는 청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중 대신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전원이 한 가지 이상씩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보니까 저만 장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임요서와 목사님 통해서 트롬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쫙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합창과 오케스트라 동영상을 제 친근한 선교사님들과 여러 친구들, 목회자들, 또 제 형제간들에게 보냈더니만은 아이고 오케스트라 하는 거 보니까 큰 교회구만. 이렇게 해서 제가 예배 19명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때가 될 때마다 합창과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메시지에도 소감을 쓰려고,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할 때는 좀 부담스럽다가 쓰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고 메시지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주 추수감사절 소감을 쓰니까 너무 아주 감사 제목이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2020년에 저희 가운데, 우리 관악 7부, 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이 정말 얼마나 크고 많은지, 정말 마지막 한마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은혜 받은 한 문구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거기 아까 제가 그 단어가 틀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 자형 되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동생 박혁진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게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어서 튼튼한 두 발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먹을 것이 얼마나 냉장고만 열면 풍성합니까? 야외 예배 우리가 1년 동안 드리며 얼마나 기쁨을 만끽했습니까? 하부르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배가 되는 성경 공부하는 기쁨을 주시고, 조직신학도 요즘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정관도 또 만드는 정말 UBF 역사상 미러클을 지금 행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이렇게 관악 7부 동력자 한 분 한 분 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은 이 문 접는 것을 우리 청년들 진광 다한 세한 3명이 다 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부하생님이 조금 약간 슬립 하셨던 것 같습니다. 늘 하시니까 우리가 감사를
감사를 늘 보아생님이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근데 오늘 보아생님 없으니까 큰일 났구나 싶은데 진광이가 우리라도 빨리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끝나고 우리 형제들 합시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샤워할 뜨거운 물이 늘 나오고 또 학교가 있고 얼마나 대중교통이 또 편리하고 뭐 감사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넘칩니까? 저는 이 정도 환경과 문화 속에 사는 우리들은 세계 거의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 어멘 오브 땡스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또 우리 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같이 빛나신 예수님. 요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참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또 예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높은 산에서 해처럼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찬란한 이미지가 저희 심령과 뇌리에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말씀을 조곤조곤 은혜롭게 잘 섬겨서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중간에 옛날 스타일로 다시 웅변식으로 가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기준이니까 기준도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면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기 습관으로 되니까. 자, 2주 전에 우리는 우리 두기고 형제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받았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이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은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는 제자들에게는 핵폭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Never!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하며 책망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뿐 아니라 너희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따라야 된다 하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상 메시아 글로리어스 킹덤 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줄 알았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이라니 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심란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이 요한계시록 외에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여러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는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네, 2절까지도 읽죠.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지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수제자 3명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이 어딘지, 헬르몬 산인지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입으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네, 한번 그림에 한번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휘어졌다는 말은, 희다는 말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네, 너무 휘어져서 잘 안 보이죠? 막 눈을 이렇게 막 가립니다. 여러분 태양 똑바로 보기 어렵죠, 그죠? 그것처럼 해처럼 너무 낯선 것입니다.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또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영광, 위엄을 상징합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요, 또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해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 수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는 제자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고자, 새겨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기고 형제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일본어 센세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 태양같이. 예.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서운 이미지를,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향이 많지요. 예, 제 아들은 반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무서워, 힘들어 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 같으시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합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진광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좋아요. 예, 아빠처럼 좋아요. 이렇게. 예. 예. 이처럼
사람에게 한번 그 박힌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든지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이미지는 그들이 장차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의 마음, 여기 3명 중에 요한이 있겠죠? 요한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항상 찬란하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배지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또 그의 눈은 풀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더라. 요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유배지에서도 두려움 없이 천성에 대한 소망이 넘쳐서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의 박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변형되셨던 예수님의 그 일화를 체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여기 베드로가 거룩한 산이라고 말했네요. 우리 이 산이 정확하게 헬몬산인지 뭐 무슨 산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메시지할 때 그 변화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거룩한 산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신 거룩한 산. 1세기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세기 성도들에게 그 박해를 줄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신자들이 그 고난의 박해를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또 놀라운 일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기 모세 엘리야 또는 모세 엘리야가 여기 양쪽에 계십니다. 이야, 여러분 모세는 이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보다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대략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600~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천년의 수백 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이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와!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내세의 삶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광 중에 삽니다. 이 사실을 지난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정령 복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무엇입니까? 하영이, 별세가 뭐예요? 별세. 예, 세상을 떠나는 거. 예, 그죠? 너무 쉬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예, 보고 아주 웃네요. 이런 쉬운 질문을. 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한 명만 얘기하라 그러면 모세입니다. 두 명을 얘기하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죠.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타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이 곧 메시아의 길임을 이 두 분께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공통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 우리 사랑장님 얘기해 볼래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라이프가, 삶이. 여수왕님 얘기해 봐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고난이 이 세 분만큼 많은 경우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모세는 노예 근성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죽을 고생을 했죠.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고기가 없다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어느 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이 큰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내가 낳은 자식이면 그래도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잘 이해가 될 것이면 낳았으면 어쩐지 책임은 져야겠지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엘리야도 그런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 두 분이 모두 자기들을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예, 이분들보다는 고난이 그래도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고난을 다 마치셨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고난 후의 영광, 고난을 통과한 후의 영광, 이 진리를 배웁니다. 모든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 혜인이 고난 받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수능이 한 2주 남았는데, 예, 마지막 고난 라스트 서포터. 아, 그렇구나. 아, 야, 이거 죄송합니다. 네, 1년, 그러니까 2주. 우리 하영이도 1년 2주. 파이팅! 예. 자,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후 영광에 들어가셨죠.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땀방울이 어떻게 되기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성자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잔을 지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시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이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의 익sem플은 바로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은님, 그럼 고난을 이기는 힘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말해보세요. 예. 우리 검신자매님,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여기 윤희자매님 얘기 볼래요? 영광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이죠. 영광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난을 지옥 훈련을 받습니까? 뭐죠? 금메달의 영광, 월계관을 쓸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많은 경기 중에서 올림픽의 꽃 뭐죠? 우리 한수 형제님, 올림픽의 꽃이 뭐죠? 예? 올림픽 경기 종목의 꽃. 목소리가 너무 작고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2, 3일 전에 여기 이렇게 아주 달리시는 거 보셔봤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 낙성대 주변을, 서울대 주변을 딱 들어오시고 이렇게 마라톤 하시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올림픽 자체가 그 마라톤 전투에서의 승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군인이 42.195를 달려와서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올림픽 경기가 이제 시작됐고 그 마라톤이 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자꾸 많아진 거죠. 자, 우리나라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그 송기정 다음으로 땄던 선수가 누구죠? 황영조.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땄던 그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동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 라스트 스포트 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한번. 예. 잘 나오면 좋겠는데. 예, 한 2분 30초 되니까 한번 봅시다. 그 소리도 나올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모리시바가 1등으로, 그다음 황영주가 2등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여기 황영, 빨간 옷이 황영주죠. 지금 저 2등. 여기 내려갈 때부터 마지막 스포터예요. 예. 예. 40km. 이제 2km 남았어요. 예, 2시간 6분. 2시간 13분에 끝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2등이 안 보여요. 예. 아까 그 라스트 스포트 할 때부터는 계속 부러져가지고 2등이 안 보여요. 아, 정말 장하죠. 우리 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강영조 선수. 벌써, 네. 2등은 아까 얘기한 일본 모리시바 선수고, 3위는 독일 선수.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틈틈이 보거든요. 꼭 저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기들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눈물이 자꾸 나는, 어제가 제 모친께서 천국에 입성한 지 1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께서 천국 환송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아주 감사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난한 시골에서 6남매를 낳아 키우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항상 로마서 8장 18절을 암송하며 저한테도 들려주시고 항상 그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머니는 항상 천국에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고난이 참으로 많았지만 늘 감사와 기쁨을 또 유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난을 넘실넘실 이겨가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지요?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황홀경에 빠져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러나 취중진담이라는 말처럼 그의 속마음이 무의식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지요? 초막을 3개를 짓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영원히 그 높은 산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옛날 유행가에도 이 비슷한 노래가 있지 않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린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어시되지만 있잖아요. 예. 베드로를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이 꿈이 깨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고달픈 세상, 찢고 뽑고 싸우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소원처럼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그의 예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번 신앙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곧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자취를 뒤따라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Never stop.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요.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길입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초막이나 짓고 살고 싶어 하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도 그 길을 갔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군인에게 저는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 저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박해당하는 1세기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이 큰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큰 진리입니다. 고난 없이 쉽게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가 얘기하면 그것이 다 사탄의 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고난을 싫어하지요. 고난을 이상한 것, 이상한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한 길을 가려 합니다. 그러나 쉽고 편한 길에 생명은 없으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두영께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양락은 고고요 충원은 여거이라. 또 해석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좋은 양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말처럼, 그 좋은 것은 쓰고 충원은 귀에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원을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죠. 그처럼 이처럼 고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말이 현재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진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 앞에 제자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이 계셨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아쉬웠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뇌리 속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 보이지, 영광스러운 형체가 안 보이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각인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수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결국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참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산의 영광의 이미지를 마음에 영혼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자취를 뒤따라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룩한 산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깊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용감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에서 주님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수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희의 마음과 가슴, 생각과 영혼 깊은 곳까지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 있을 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되새기며 주님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